우리 핸드폰 좀 무음으로 해주세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까지. (5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종을 강하게 붙드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모든 거 우리 주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좀 주책이죠? 주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보혈, 그 흘리신 그 공로를 생각하면 정말 감격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다시 한번 또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예배 순서를 따라 주님을 바라볼 때 참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말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은혜가 우리 공동체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또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에게 충만히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한 몸을 예비하신 하나님. 여기서 한 몸을 하나님은 예비하셨습니다.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까 준비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복이 임하고 그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 한 몸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누구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까? 한 몸은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믿으십니까? 동의하세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어요. 여러분들 각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주님을,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음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린 그 말씀을 믿고 나가야 돼. 왜 그 한 몸을 예비하셨는가? 히브리서 전체 여지껏 이제까지 말씀을 통해서 한 말씀이에요. 한 가지, 주제가 한 가지. 뭐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는 동물의 피가 있어야 돼.
그런데 그 율법으로부터 온 제사나 제물,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모든 것들은 구원시키는 데에 불완전했어요. 우리가 여기 10장 이 순간까지 오는 동안에 내내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당시에 히브리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제사를 드릴 때 늘 제사장들이 바뀌어야 되고 동물이 죽어나가야 되고 해마다 거듭돼야 되고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갈망했던 것이 단번에 영번에 영원히 우리가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을까 갈망했단 말이에요. 그 일을 이루어주신 분이 하나님이 한 몸을 그때부터 예배하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의 어떤 재물 필요 없이 그리스도의 이름만, 그리스도의 이름의 공로, 주님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살 길이 열렸다 하는 것이 이때까지 말씀해 주신 주제예요. 매 시간 말씀드리니까 잊어버려지지도 않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가지예요. 구약시대의 제물과 제사는 온전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시키는 세기를 열어주셨는데 그리스도가 몸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다. 그거예요. 어린 양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오늘 5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게 이제 4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1절에서 4절까지. 근데 이건 반복된 거라 제가 그냥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5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이상하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오는 백성들의 그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대요. 그럼 뭘 원하셨을까? 형식적인 예배. 겉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외식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같은 예배, 종교에 불과한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우리가 이제 시편을 좀 찾아봐야 돼요. 지금 5절에서 하나님이 제사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두루마리, 구약 시대에 쓰여진 율법에서 말하는 한 분, 오실 메시아를 나타내고 있는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분, 메시아라는 거. 오실 메시아. 그 오실 메시아가 지금은 오셨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다윗이 쓴 시편 40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좀 이렇게 기억하면서 우리가 조금 수고스럽지만 시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0편. 히브리서는 이렇게 좀 표시를 해 놓으시고 시편 40편을 보게 되면 처음부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31조 구약성경 831조 40편 1절부터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하게 하셨도다. 여기 1절 2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의 마음이 기가 막힐 웅덩이, 아주 깊은 인생의 고뇌에 빠지는 시간 내에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아주 사망의 골짜기 같은 어둠의 시간, 정말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 환난 속에서 그 자기의 죄로 인해서 오는 그 힘든 마음,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그 수렁에서 끌어올리셨어요. 그래서 어디에 두셨냐면 반석에 두셨다. 이 반석은 피난처, 아니면 또 인도해 주시는 뭐 이런 뜻도 있지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보면 반석 위에 견고하게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산상수훈에서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그 어려운 공경 속에 처해 있는 다윗을 끌어올려서 3절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 다윗이 새 노래를 불러. 다윗은 찬양을 하는 사람이에요.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새 노래를 부르는데 3절 보겠습니다. 새 노래 시작 같이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이 새 찬송을, 새 노래를 다윗이 부르는데 이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봤다고 얘기를 해요. 노래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이 수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노래할 때에 그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격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예전에서 그 힘들었던 그 삶에서 변화된 새로운 삶, 새롭게 창조된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다윗의 그 모습을, 변화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됐다는 것을 여기서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같이요 시작.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지금 6절에서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어요. 그렇죠?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말씀하셨냐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7절에서도 계속해서 보니까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제사보다 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때 이 다윗이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그게 7절의 말씀이에요. 7절.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거 봤죠? 히브리서에서 우리 방금 읽은 대목이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이 다윗이 고백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이 다윗이 어느 때에
이 시를 지었는가?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나는 그 제물, 제사, 번제를 아무리 짐승을 죽여서 나한테 가지고 와도 난 기뻐하지 않아. 내가 기뻐하는 건 이런 거야 하는 그 상황을 만들어간 것이 어떤 사건인가? 우리가 시편 51편을 봐야 돼. 거기서 조금만 더 넘기시면 시편 51편이 나오게 됩니다. 시편 51편. 자, 우리 16절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아멘, 상한 심령이라는 거.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제일 먼저 말씀하신 말씀이 가난한 심령들은 천국 백성의 복이 있다 그래서 천국의 복을 받는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너희는 천국 백성이야. 이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천국 백성이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됐어요. 그들은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의 심령이 상한 심령이 될 때,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 상한 심령이 될 때 복이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복을 받은 자들이여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 그럼 이 다윗이 이 51편도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어느 때 썼는가? 51편, 시편 51편 제일 위에 보면 제목이 있죠. 1절 위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런 소제목이 표제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 시편 51편이라는 것은 다윗이 어느 때에 겪은 일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참 전쟁이 치러지고 있을 때 다윗은 왕궁에서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 왕궁에서 밧세바라는 여인이 보고 그를 불러다가 죄를 범한단 말이야. 그 죄를 넘어서서 그 남편을 죽이죠. 근데 그 남편은 이 다윗이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고자 하는 편지를, 우리아 입장에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 편지를 내가 들고 가는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다윗을 우리는 사무엘 하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동안에도 한 10여 년간을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 그래가지고 사울을 전혀 다치게 하지도 않아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도.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누릴 거 다 누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정말 이방인인 우리아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고 있을 때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까지 범하고 있는 거예요. 와, 대조되지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을 하셨는데, 이 다윗은 그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는가 하면 우리아는 햇사람인 거예요. 이방인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아를 봤을 때는 개 취급하는, 죄인 취급하는 그런 자르가 우리아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적군에 나가서 싸우고 적군과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그 햇사람을 통해서 죽이는 편지를 직접 들고 가게 해서 그 아내를 범하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지른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리고 제사를 올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17절에서 본 것처럼 다윗의 상한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참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갈급해하고 정말 내가 애통한 마음이 돼서 그 목마르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나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정말 이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감격하고 그 주님을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그런 상한 마음, 가난한 마음, 애통한 자들, 갈급한 정말 의에 목마른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그걸 깨닫고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데, 다윗이 그때에 자기는 모든 죄를 완벽하게 감추기 위해서 햇사람까지 죽였지만 그 행함을 누가 보고 있어요? 이 다윗이 그 죄를 범할 때까지의 과정은 백성들이 다 보고 있어요. 사무엘서를 보면 백성을 보내서 그가 누구냐, 목욕하는 사람이 누구냐, 백성을 보내서 또 군령을 보내서 데리고 와라, 다. 그렇지만 그 왕의 자리에 군림하고 있는 자에게 누구 하나 백성이 그거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죄의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감히 왕에게 그게 잘못됐다는 걸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지만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참 저 자신을 이렇게 막 빚어가는 과정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람에게는 나의 과거, 나의 수치를 이야기한다는 게 부끄러워서 말 안 하고 감출 수는 있지만 그거는 모든 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서는 나의 모든 과거를 나는 감출 수가 없다는 걸 저는 알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고 기도하고 울고 그런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나의 수치스러움 감출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머리카락까지 세신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모든 알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통회할 수 있는 마음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야 내 것이 빠져나가고 주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주님 것으로 채워질 수가 있어요. 나의 수치를 감추면 감출수록 주님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우리는 열려지질 않아요. 우린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은 깨져야 돼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그 보배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흘러나오기 위해서는 우리 질그릇이 깨져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 앞에 나의 모든 모순되고 정말 보이고 싶지 않은 것들을 감추고 있어요. 솔직하게 그렇지 않나요?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내어놓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절제를 해야 되는데도 찬양할 때도 울컥하고 말씀을 이게 울컥해서 잠시 그게 절제가 안 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그만큼 주님에 대한 갈망이 내 마음에 있다는 거겠죠. 그때에 부하들이 감히 왕에게 얘기도 못하고 누구 하나 왕인 다윗에게 말을 못할 때 그때 선지자가 찾아오죠.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에게. 왕이여, 한 성읍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 집에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너무 많은 거. 그런데 그 옆 동네에 가난한 집에는 동물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이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네. 그 손님은 죄예요, 죄. 어떤 행인이 찾아왔는데 그 행인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있는 것으로 대접한 게 아니라 옆에 집에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정말 그거 아니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집에 그 양의 새끼를 뺏어 가지고 자기의 죄를,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범행했다는 걸 비유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부자는 다윗을 얘기하는 거야. 가난한 집은 우리아의 집을 얘기하는 거야. 그 부잣집에 온 손님은 죄를 얘기하는데, 다윗의 그 마음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밧세바, 우리아의 부인을 데려다가 음행을 하고 그 남편까지 죽이는 이거를 비유로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다윗이 그렇게 반응을 해요. 어디 이스라엘에 이렇게 거룩한 민족에 그런 일을 행하는 자가 감히 있냐고, 진심 어린 마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것이 바로 당신이라고. 우리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게 바로 당신이라고. 나단이 책망을 할 때 이 다윗은 그 천하에 없는 다윗이지만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시편 40편도 짓게 되는 그 고뇌의 심정이에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가 그런 사건이야. 이 다윗은 자기 일생에서 그거 하나가 범죄한 아주 가장 큰 범죄죠. 그때 다윗이 무너지면서 시편 51편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서 보면, 지금 51편 다 펴져 있죠. 그 5절에서 보면, 하나님, 나는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는 거야. 어머니의 모태 중에서부터 나는 죄인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7절에서도 보면,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나의 죄를 씻어달라고, 내가 눈보다 희게 해달라고, 나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달라고 통회를 하는데, 그 10절에서도 주님,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주옵소서. 그러면서 통회를 하는데, 어떻게 통회를 했냐면 침상이 떴다는 거예요. 눈물로 인해서. 얼마나 울었으면 침상이 떴대. 그런 정도로 이 다윗이 전부 다 통회를 하고 회개를 하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 아, 이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으로 인한 제사와 그 제물이 나를 구원시킬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에 40편에 다시 보면, 40편으로 다시 보면 그렇게 나오죠. 7절에서.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계시를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때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을 때가 아니고 구약만 있었을 때 있고, 또 다윗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이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나 이 다윗 왕을 직접 필요할 때 대면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으로 주시는 그 계시의 시대인 거예요. 지금은 계시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따로 우리에게 계시를 줬다는 건 성립이 안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지금은 계시는 성경 66권으로
끝난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누군가가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기도하는데 나에게 계시하셨어, 이건 잘못된 거예요. 환상을 보면서 나에게 계시하셨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그거를 깨달을 수 있도록 조명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66권으로 끝이에요. 그렇지만 이 구약시대에는 성경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이 다윗에게 계시로 나타나시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7절에서 그런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가 계시로, 예언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은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지만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다윗에게 계시, 예언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이해가 되세요? 다시, 이 다윗이 기도하고 새노래를 하고 통회하고 이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들려진 말씀이 7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말하시기를,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왔나이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 두루마리 책은 율법, 이 구약을,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속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신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구약시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다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사역하시는 게, 이루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조금 어렵습니다. 예.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 다윗이 정말로 내가 드리는 이 제사, 아무리 많은 좋은 예물, 너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정결해지고 내 마음이 상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지금의 이 시편을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0장에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그 히브리서로 이제 돌아가게 되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오늘 제목처럼, 오늘 본문 말씀처럼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예비를 하셨는데 구약의 모든 제사는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갈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한 몸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게 죄의 사실은. 여러분들 자신이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나한테는 의로운 게 없구나.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늘 찬양, 시편이 거의가 다 다윗의 노래고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이 수금을 칠 때 사울에게 들어와 있던 악신이 떠나가는 그런 능력자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다윗이 정말 이런 제사로 나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구나는 깨달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다윗같이 거기에까지도 가지도 못하는데 우리 자신을 알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단절이 된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단절이 돼버리면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오직 그리스도로만이. 그래서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누군가의 손을 빌려서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앞에 가야 되는 것이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욥도 그랬죠. 욥도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셨어요. 당대 의로운 자라. 그런데 하나님이 일부러 사단을 통해서 그 욥이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시험을 하는데 욥이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 내가 나를 시험하면 내가 정말 한 걸음도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나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내가 궁창을 만들 때 넌 뭐 했니? 내가 땅에서 창조할 때 너는 뭐 했니? 했을 때 욥은 아무 소리 못해요. 욥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아, 내가 하나님의 온전히 바라보는 신앙이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을 욥이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우리는 믿는다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지만 이 머리에 지식으로만 딱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새롭게 변화가 되지 않아요. 내 마음까지 상한 마음이 돼서 이 받은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질 때, 내 마음을 두들길 때, 내 마음에 도전이 될 때, 아,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이 우리 입에서 고백이 될 때 나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단 말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만 들어오면 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줄 알아요. 우리는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우리는 구원을 이룬 자예요. 그러나 완성은 안 됐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이 완성되는 시기는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의 우리는 기회가 있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화되어 가라는 거예요. 너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너가 네 인생을 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네 인생을 이끌 수 있도록 너를 내어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거 하나만 기억하고, 정말 저는 이 히브리서를 정말 말씀을 준비하면서 날마다 이 히브리서가 얼마나 귀하고 좀 어렵지만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책이구나 하는 것을 굉장히 느낍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도 딱 주제가 두 개예요. 구약의 모든 것들은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가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거 하나란 말이에요.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다른 거 다 지금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린 거 다 몰라도 괜찮아요.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만 붙들고 가는 임마누엘의 주님. 그래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주님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또 한 주간도 넉넉히 기쁨으로 감당하며 풍요로운 그 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참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어떤 때는 깊은 수렁에 빠지기도 하지만 주님이 계시기에 그 반석에 우리를 올려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또 주님 그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며 나갑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신 주님, 우리가 삶 속에서 깨달은 것이 행해질 수 있는 믿음까지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